시편 23편은 이제 다음 주에 다 마치겠는데, 우리 시편 23편을 또 외우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용인데,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외우시거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시편 23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같은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관계의 축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5절의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는 이제 부욕해 했다, 풍성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는 다윗이 시골에 이름 없는 집의 마지막이었지만 그 목동에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세우는 왕이 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잔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외적인 잔, 보이는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적인 면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큰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까지도 잠 못 이루는 어려운 긴장과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고, 왕이 된 후에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날이 없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는, 내 내면적으로 그런 큰 갈등과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압박 속에서도 내 마음에 잔은 늘 부여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우리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잔을 부욕해 해주시고, 또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무거운 내면의 짐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내면으로 부요한 내적 부자의 또 삶의 축복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의 첫 번째는 물론 내면의 부요함입니다. 마음의, 영혼의 내적인 그 풍성한 부요한 축복, 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외적으로도 부욕해 해주셔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에 도움과 유익이 되는 이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둘 다 열심히 사모해서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면 얼마나 또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외적인 그런 큰 나라 세우고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는 그런 잔이 넘치는 축복은 우리가 많이 생각 안 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내적인 축복, 내면의 부요함을 이제 그가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30, 40년 전과 오늘 대한민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이조 시대 왕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만큼 좋은 걸 먹겠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세계 모든 나라의 수산물, 뭐 식물, 별의별 걸 비싸지도 않게 사다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오늘 이 시대의 외적인 모습은 상당히 부여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내면 마음은 뭐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렇게 근심,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외적으로는 부여해지고 내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문제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면이 이렇게 이제 부여해져야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부자가 된다. 감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안정되어지고 감정이 활기가 있는 모습이죠. 학자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 감정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 통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감정 은행 안에 이제 계좌가 있는 거예요. 감정 계좌가 있어서 감정 통장이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가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럴 때 이 내 감정 통장에 이 액수가 막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통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통장에 이제 예금할 때마다 액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은행에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이렇게 좋은 일을 남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이제 감정은행 통장에 그 치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고 뭐 이런저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감정적으로 내가 가졌던 좋은 감정 쌓아놓은 걸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열을 채워놨는데 회사에 가서 뭐 학교에 가서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그 통장에서 비어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다 힘들다 보니 저녁에 돌아왔을 때 과연 밤에 가정에서 느꼈던 따뜻해서 쌓였던 것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있었던 게 퇴근할 때는 이제 다 비워지고 마이너스로 되기가 쉽죠. 다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감정 통장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통장을 잘 관리하고 서로에게 감정 통장에 좋은 감정을 쌓아 놓을 수 있도록, 어떤 소경이 밤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길러 가다 만났는데, 아니 소경이 등불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 등불까지 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부딪힐까봐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일부러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해서 등불까지 밝히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남들의 친절한 행동,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남들의 사소한 일에 친절하고 공손해주고 또 약속을 잘 지켜주고 이렇게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나를 좋은 평가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공감도 해줄 때
우리 감정의 통장에 잔고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속에서도 가급하면 서로가 서로의 그 감정 통장에 그런 좋은 잔액이 막 늘어나도록 해줘야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는 그것을 이제 이게 다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듯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이렇게 힘들고 활기가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그 자녀 마음에 감정 통장이 좀 차 있어야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감정 통장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대면 있는 것도 깎아먹고 마이너스가 더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좋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그 감정 통장에도 그 사람마다에 대한 그 계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 좋은 감정을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많이 쌓아놓은 아이는 때로 아빠가 화를 내도 야단을 쳐도 벌을 줘도 이제 평소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몇 개 좀 까먹으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만 평소에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관계가 많이 돼서 평소가 마이너스입니다. 평소가. 그런데 또 잔소리를 해대면 그건 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먹히지도 않고 더 관계만 악화되는 거죠. 한번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들이 대답하십시오. 내 자녀의 엄마를 향한 통장에는 상당히 많은 플러스일 것이다. 아멘. 그러시겠네. 상당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아멘. 그건 창피해서 아멘 할 수가. 예. 엄마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제일 듣기 힘든 말, 정말 내 가슴을 정말 찢는 말, 엄마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은 정말 아이들의 숨을 막고 질식사시키는 말이에요. 엄마의 소망은 너뿐이다. 왜 엄마의 소망은 아빠야지 왜 나냐? 그럼 아이가 느끼는 사실 엄마는 너밖에 없다는 건 네 점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왜 모르겠어요. 엄마가 너밖에 소망이 없어. 그건 네 공부해갖고 좋은 학교 가는 그 소망이지 진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랑이 아닌 걸 애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이렇게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랄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아까 인사합시다 할 때도 인사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끝난 다음에도 한번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갈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교회에 있다 나갈 때 플러스 감정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따뜻한 걸 주고받는 이런 감정이 되어야 이제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뭐 정말 얼마나 대적이 많았고 시편에는 욕하는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원수들 다 벼락 맞아 죽으려는 그 내용도 많이 썼어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감정을 다 갉아먹고 그냥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친한 친구가 배반하고 뭐 정치 세계니까 요즘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뭐 편 섰다가 뭐 하면 돌아서고 돈 줄 때는 받고 또 나중에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정치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가장
혹독한 세계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속에서 오늘은 내 부하였다가 내일은 저쪽 편에 수장이 되고 뭐 이런저런 걸 무수히 겪는 다윗으로서는 정말 늘 마이너스의 감정밖에는 가질 수 없는, 좋은 감정을 쌓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다이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잔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내 내면의 그 감정, 좋은 감정을 다 빼앗아가는 속에서도 그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 마이너스 감정을 메꿀 수 있는 플러스 감정을 그렇게 잘 유지를 했다는. 그래서 날마다 내 잔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이런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렇게 고난하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늘 잔이 넘치는 부요한 감정의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 통장을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세상은 어딜 가도 다 뺏어가요. 동창회 가면 쌓아줍니까? 다 뺏어가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잘 살고 뭐하고 다 내 감정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세상은. 또 옆에 집과 비교하면 또 뺏어가고, 옆에 집 남편, 옆에 집 아이, 뭐 우리 이 감정을 플러스 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30분만 뉴스 보십시오. 우리 감정이 마이너스에서 아유,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근데 이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밤에 그렇게 허무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렇게 방황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 금메달을 딴 밤에 그냥 플러스 통장에 기쁨과 환희와 감동이 막 주체할 길 없어 쌓을 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그렇게 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 하겠다 그러다 다시 이제 올림픽 한 번 더 나갔지만, 세상의 명예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기쁘겠다. 이러면 연예인들은 언제 그 드라마의 배역을 주지 않을지,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가수들은 우리가 볼 땐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속에는 그 뭐 즐거운 감정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어느 날 떨어질 텐데 하는 마이너스 감정이 많은. 그것은 뭐 대통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죠. 대기업 회장이면 그럴까요? 어떨까요? 정말 우리보다 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6를 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뭡니까? 뭐 화음인가 무슨 회사에서 거의 똑같은 사양을 이제 금방 나오는데 20-30만 원 더 싸게 나온대잖아요. 기술은 거의 같고. 어떻게 정말 뭘 했는데 또 저쪽에서 따라오고. 작년에 중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한 금액만 300조라는 거거든요. 뭐 그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반도체가 언제까지 견뎌내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정말 그 속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에 정말 이게 플러스 감정의 통장을 가진 사람이 없죠.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미네소타에 아주 훌륭하신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난주 그 리더십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너무 제 눈을 그냥 확 붙잡아서 동영상이 2분짜리가 올라왔어요. 이분이 얘기한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PhD in Theology in Adultery인가 뭐 해갖고 신학 박사들이 너무 이렇게 매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했는데도 정말 많이 했는데도 플러스 통장이 없는 거죠. 지식만 머리에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막 플러스 감정이 되질 않고, 예? 지식만, 신학적인 지식만 머리에 가득하니까 실제 마음의 감정 통장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미국 목사들이 그 매춘에 걸리기를 잘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도 많고 이런저런 교회마다 분란도 많고 정말 그 마음의 플러스 통장에 막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막 넘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는 이제 미국의 신학교 졸업반 때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이 하냐? 목사하면 멋있을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 3, 4년 같이 살아보니까 이웬 뭐 남자가 책만 들여다보고 애도 안 보고 가사도 안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끝나자. 그래서 신학교 졸업 학년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똑똑하다. 그래 잘했다. 목회자랑 살아서 뭐 그렇게 신나겠어요. 사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 좋은 길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속된 말이지만 제가 아유 훌륭하다. 그때 빨리 끝나는 게 낫지. 그거 힘든 거 따라다니면서 살 바에는 정말 다 누구를 봐도 신학 박사를 봐도 신학 교수들을 목사들을 봐도 대기업 CEO를 봐도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봐도 누구를 봐도 시민은 시민대로 고객 감동 경영 그게 정말 고객을 감동 주려고 할까요? 하나라도 더 이윤을 남기고 팔고자 하는 그 기업인의 장사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하고 친절하고 뭐하고 이런 감정 노동의 그 고통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공항에 비정규직이 90%가 넘는데 세계적으로 친절은 1위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속에는 없는 또 그 몇 년마다 그걸 또 갈아야 되고 회사에서 자르야 되고 길어야 6, 7년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속에 그 감정을 쥐어 짜면서 해서 세계 1등은 하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슴에 마이너스 감정을 가진 비정규직이 인천공항에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 이것뿐입니까? 그죠? 뭐 세월호 1주년입니다. 세월호 사건, 군대 아들 보냈더니 몽둥이로 주먹으로 떼서 죽이는 윤일병 사건, MT 갔더니 천장이 무너져서 죽는 사건, 학교에 보냈더니 그냥 그렇게 학원 폭력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쉬쉬하고 학원 폭력으로 지금 치료를 받는데 우울증이나 그게 돈이 없어 못 받는 가정도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도 한번 그렇게 우울증 걸리면 아이들이 그러면 그것도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학교도 몰라라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물론 잘 찾아보면 플러스 감정을 주는 분도 있죠. 뭐 재산을 전부 기부하겠다는 팀 쿡 같은 사람 8,800억을 다 하겠다. 빌 게이츠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마이너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년에 황혼 이혼이 3만에서 4만 건에 이른다는 그 마이너스를 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무 어디에서 우리의 정말 감정을 좀 따뜻함을 느낄 곳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세월호처럼 데려갈까 윤일병처럼 맞아 죽게 데려갈까 아니면 MT 갔다 지붕이 떨어져서 죽게 할까 학원 폭력으로 죽게 할까. 제가 농담이지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참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윤일병 사건. 네 아들이 죽었는데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군대 보내는데 그 위에
군인들한테 배 맞아 죽었다 할 때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겠냐고요. 다른 사건도 다 힘들지만 도대체 누가 그 감정 통장을 도대체 뭐 대통령이 가서 100번 절하면 그 감정이 되살아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그런데 다윗도 정말 자식이 애비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의 가장 측근 부하가 아들 편에 서서 아버지를 잡으러 오고 막 별의별 걸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고 비밀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사망의 모든 것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감정 통장을 마이너스로 빼앗아가고 갈취해가고 착취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으시고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마련하셨는가? 얼마나 이 땅이 혹독한 삶이면 이 땅에서 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무 딱하고 딱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라도 잠시만 참다 오면 영원한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만 가득한 천국으로 영원히 초대하겠다. 정말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은 이럴 수밖에 없고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죄가 누구 때문에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원인은 교회 다니는 우리의 기도 부족이 그런 일을 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를 떠나서 미랄교회의 기도 부족이, 나의 이 나라를 민족을 향한 기도 부족이 이렇게 아직도 우리의 많은 후진성을 갖게 하고, 누구에게 돌 던지기 전에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기도가 약해서 이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그 돌 100년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를 가진 인생은 권력의 자리에 가면, 기업의 자리에 가면 다 이윤밖에 보는 게 없고,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죄 문제 그 누구도 씻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제거하는 문제인데, 그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잔이 넘치고, 그래요. 탄식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 세상에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 그 누가 어떤 경제학 이론을 만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살 길은 십자가요, 천국뿐이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마이너스로만 살 수밖에 없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그 속에서도 내 감정 속에 내 영혼의 잔에 부요함을 느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생각한 대로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내 감정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출근하기 전에 그것을 10번 크게 복창하고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나에게 이런저런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모함하고 음모하고 모든 것,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내 감정 통장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정이 충만하다면 누가 나에게 그런 섭섭한 일을 해도 그까짓 거 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5가지 구원 계획으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아멘. 예, 내 감정 통장에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우는 길은 믿음입니다. 은행에 통장에는 돈을 갖다 넣어야 되지만 내 감정 통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감정 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한 주간도 감히 누가 내 인생을 건드리리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행의 통장에 감정이 충만해야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택하신 아들 이들을 정죄하려 고발하려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자꾸 감정 통장에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와서 건드릴 때 조금 빼앗아 가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쌓아놓으면 공격 한 번 앞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정말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재벌이 아니라 정말 우주보다 더 큰 감정 통장에, 그런 좋은 감정에 우주보다 더 큰 양이 쌓여져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정 통장에 이게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잔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기억하는 가끔 말씀드린 그 최경주 선수, 필드 시합할 때도 한 번 치고 걸어갈 때 손바닥에 성경 말씀 한 절을 딱 붙잡고 100m를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으로 내 감정 통장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다 모든 스포츠가 멘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20년 야구공을 던져도 감정이 흔들리면 이상하게 던지는 거예요. 감정 통장에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에 딱 차여져 있으면 볼이 잘 치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 모든 스포츠는 다 멘탈입니다. 멘탈은 뭐예요? 감정 통장에 정말 긍정적인 담대함이 쌓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감정을 고갈시키고 마이너스로 할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기저기서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 이 감정 통장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 어떤 자존심 상하는 어떤 일 속에서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빼앗겨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잔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내 감정 통장을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위로와 윈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으로 가득 채우고 이 전을 떠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다시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